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요즘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판과 11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판과 11항 앞에는 이런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신자들은 성화를 체험하지만 현세 생활에서는 죄 없는 완전성을 체험하지는 못한다. 이것은 아마 우리가 모두 다 공감하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의인이라 칭함받는 사람이 되었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영향력을 받으며 죄의 욕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삶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 인간 존재의 그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항은 신자들은 여전히 죄인이다. 11항은 신자들 속에서 죄는 지배력을 잃었으나 여전히 살아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와 같이 중생을 통해서 죄의 결박에서 풀려난다. 그러나 그들은 육의 괴롭힘을 전혀 느끼지 않으리만큼 완전한 자유를 소유하게 된 것은 아니다. 그들 안에는 싸워야 할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훈련이 계속된다. 그들은 훈련을 받을 뿐 아니라 자기의 무력함을 더욱 깨닫게 된다. 신자들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중생을 통해서 결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육의 괴롭힘을 느끼지 않을 만큼 완전한 자유를 소유하게 된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리고 그 싸움을 통해서 무기력함을 깨닫게 되고 그 가운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어떤 절대성,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의 필요성을 모르고 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예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이는 결코 인간의 그 죄라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탁월함은 인간 이해의 본질적 깊이 그리고 적나라함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인간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타협이나 망설임이나 어떤 수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정의함에 있어서 아주 명확하고 다른 여지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하죠. 그리고 진리고 변하지 않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길에도 타협이나 수정이나 주저함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은 이토록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그 죄악들과 싸우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 안에서 인간을 괴롭히고 있는 것의 실체가 뭐냐를 성경이 정의했다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와 그릇된 욕망, 헛된 생각들, 하나님을 반대해서 가고자 하는 참 인간으로서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길을 벗어나게 만드는 나도 어쩔 수 없는 내 안의 어떤 세력들, 그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정의했다는 겁니다. 그걸 죄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욕망의 충동을 느끼기만 해도 그것을 죄라고 정의한다.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욕망의 충동을 느끼기만 해도 그것을 죄라고 정의한다. 참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런 종류의 욕망이 생기게 하는 폐악성 자체를 죄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들이 죽을 몸을 벗어버리기까지 항상
그들 안에 죄가 있다고 가르친다. 이는 그들의 육 속에 의와 싸우는 패악성 곧 유욕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욕망의 충동을 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약함이라든지 모자람이라든지 미성숙이라든지 그런 걸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죄라고 아주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이런 종류의 욕망이 생기게 하는 것, 패악성 자체를 죄라고 부른다. 아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반하는 속성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반하는 속성은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인간을 인간 아닌 다른 존재로 끌고 가는 그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게 하는 그 속성, 죄인 거죠. 연약함이나 모자람이나 미성숙이 결코 아닙니다. 연약함이나 모자람이나 미성숙은 그 출발점이 인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그 출발점이 인간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어떤 세력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타고날 때부터 인간 안에 있는 어떤 세력, 그것에 있는 거죠. 형벌 그것을 죄로 정의하느냐 연약함이나 모자람이라고 정의하느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죄라고 정의하면 거기에는 형벌과 대가가 따르는 것이고, 그것을 죄로 정의하지 않게 되면은 그것은 그냥 고쳐야 할 어떤 하나의 질병 정도로밖에 치부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죄인이다 라는 것에 대한 그 정의에 있어서 타협이 없습니다. 명확하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인간의 원래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도 있지만,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저 연약하거나 모자라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우리가 이제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거듭났으니까 삶의 목표가 완전히 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11장 11항입니다. 신자들 속에서 죄는 지배력을 잃었으나 여전히 살아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시며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그 구원을 실현하심으로써 교회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한다. 우리는 이 말씀이 죄의 본체보다도 죄의 행실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중생시킴으로써 이 일을 참으로 실현하시며, 그래서 죄의 지배는 소멸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것을 우리가 중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그것을 세례라고 했는데, 그 세례를 통하여라고 했습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물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통해서 거듭나는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시고, 그 중생이라는 것 자체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중생시키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몸을 멸하고 의의 몸을 주심이죠. 그 약속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구원을 약속받았고 영생의 자녀로 우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신자는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생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신자들 속에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그 욕망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내 안에 죄의 영향이 사라지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나를 바라보는 나 자신의 그 인식이 달라집니다. 내가 어떤 존재냐?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인식이 우리 안에 있고, 내가 죄 때문에 이 땅에서 살다 죽는 존재가 아니라 거듭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그런 인식이 우리 안에 있고, 또 나를 인간다운 삶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수많은 그 욕망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세력들, 악의 세력들, 죄가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또 그 문제와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내가 왜 이렇지? 왜 이렇게 끊임없이 죄의 욕망이 일어나지? 하면서 물음표를 던지고 살았다면, 이제는 그것이 내가 싸워야 할 세력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싸우다가 밑도 끝도 없는 윤회라든지 소위 말하는 무로 돌아간다든지 도교에서 말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의 의미가 무의미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됩니다. 이 땅을 허무하게 살지 않게 되는 거죠. 그 싸움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싸움이고, 다른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지만 우리가 싸우는 그 죄와의 싸움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싸움이고, 하나님 앞에 값진 싸움이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참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거룩하게 되는 중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사랑이 나오고, 거기에서 이웃에 대한 사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지배력을 잃을 뿐이지 그것이 신자들 안에서 거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지배력을 잃었죠. 그러나 신자들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죄의 법이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폐지되었지만 다소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말한다. 그 흔적은 그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무기력을 의식하게 하여 겸손하게 만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왜 여전히 그 죄의 영향력을 우리 안에 그대로 두시는가? 우리를 성악케 하시기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소의 흔적을 남겨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인간의 무기력함, 육체에 갇혀 살아가는 인간 존재의 그 굴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벗어버릴 수 없는 인간의 비참함을 깨닫는 거죠. 그 비참함을 깨달으면서 동시에 인간은 물론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사랑을 반대로 그 안에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정착해야 할 본향이 아니라 나그네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 반대로 영원히 정착해야 할 곳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참 힘들죠. 우리 안에 욕망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삶이 흔들리고 쓸데없는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내가 꿈꾸고 바라던 그 삶을 살지 못하게 되고, 나도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모습이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제는 어떤 저주라든지 벗어버릴 수 없는 그 무엇으로서가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것과 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된 삶을 향해서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계기로 삼는다면 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겸손을 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흔적에 대해서는 마치 그것이 전혀 없는 것 같이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며, 따라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죄책이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책에서 해방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죄의 욕망을 가지고 때로는 그 욕망에 끌리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게 될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죄 책임에 대해서는 그 용서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가 없느냐?
물론 받죠.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대가를 받습니다. 고통을 받고 때로는 그 죄 때문에 괴로움을, 또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폐기된다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떨어진다든지 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의 책임과 대가가 있을 것이지만은 은혜로 죄책에서 해방된 사람들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성도의 삶이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힘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고, 참 인간다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의 그 원래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뭐랄까요, 고상하고 그런 어떤 외롭지만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다는 그 사명자의 삶을 거기서 이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래서 뭐 선교사가 되느냐, 뭐 목사가 되느냐 이런 직업적 의미를 또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다. 그리고 내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사명의식이죠. 그게 사명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든지 우리는 그래서 신자라는 사명을 지키고 그것을 향해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삶은 가치 있는 삶이고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정의하고 있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미 없는 삶에서 의미 있는 삶으로, 물음표가 가득한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랄까요, 길을 제시하신 삶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이 소명자의 삶, 죄와 싸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여전히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삶을, 싸움을 멈추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다하시셔서 이 삶을 끝까지,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